할까? 자, 어떤 말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자, 우리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자,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 혹은 성경책이 없다면은 우리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 앱으로라도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도 같이 찾아볼게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이 별로 길지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잠깐만. 오케이. 선생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들려주고 시작을 할 거야. 자, 시대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아주 명문 중학교인 대남주 중학교라는 곳을 다녔어. 이제 그곳에서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진짜 중학교 때 그 친구랑 한 2명 정도 더, 그러니까 선생님까지 해서 4명? 4명 정도가 맨날 어울려서 같이 다녔어. 맨날 그 같이 밥도 같이 급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선생님 학교에 또 매점이 있었어. 야, 어마어마했거든. 매점도 같이 가고 그런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하루 그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약간 어색하게 대하는 거야. 어색하게 대하는 걸 넘어서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친구가 선생님을 되게 띠껍게 대하기 시작해서 약간 선생님이랑 약간 시비 걸고 싸우자는 느낌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어.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가장 친할 것 같았던 친구를 그렇게 멀어지게 된 거야.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랑 멀어지고 안타깝게도 그 친구랑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를 갔어. 같은 고등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5년 더 봤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친해지고 고3 때까지 그 친구를 만나는 얼굴을 보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멀어진 거야, 그 친구랑. 그렇게 멀어지다가 그 친구랑 오해를 풀게 된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 수능 보기 직전에. 이렇게 내 학창 생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친구한테 먼저 가서 내가 물어봤지. 친구야, 중학교 2학년 때 일 기억나니? 그때 왜 너가 나한테 화가 났었니? 왜 너가 나를 그렇게 갑자기 나랑 멀어졌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내가 그때 매점을 같이 갔어. 매점을 같이 가서 친구가 내가 그때 먹고 있는 그 샌드위치가 있었어. 돈가스 샌드위치라고 하나에 700원. 굉장했어. 그 식빵 네모난 거에 반 잘라가지고 돈가스 안에 껴준 돈가스 샌드위치 2cm짜리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친구였는데 그거를 그 친구가 한 입만 줘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알았어 라고 하고 안 주고 도망갔대.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걸 그 친구 상처를 받은 거야. 그렇게 멀어졌어. 5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자, 이 에피소드를 들려준 이유는 뒤에 알게 될 거야. 자, 에피소드 하나가 더 있어. 자, 이제는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와. 이번 에피소드는 약간 좀 슬픈? 좀 무거운 에피소드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군대에서 선생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갔어. 남들은 20살에 갔는데 선생님 24살이라는 나이에 갔어. 젊을 때 갔지. 그래서 선생님은 남들보다 4년 더 살았다는 이유로 또래 상담병이라는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군대에 힘든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데리고 상담을 해주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라. 선생님도 힘든데 너가 그걸 해야 된다 해서 그 역할을 맡긴 거야. 열심히 했지. 선생님은 그때 군종병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이 기독교인인 거를 선생님 부대에 전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또래 상담병으로서 상담을 하니까 되게 많은 그 군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 왜냐면 군인은 위에 있는 그 간부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엔 좀 애매하고 좀 같은 병사여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담들을 했는데 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그 전까지 무슨 상담을 했냐면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여자친구랑 싸웠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단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준 그런 거였는데
선생님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괜찮았어.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군대에서 탈영을 하고 싶어요. 탈영을 하고 싶어요로 처음 찾아왔었고, 두 번째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말도 하면서 선생님 찾아온 적이 있었어. 너무 당황했지, 놀랬지.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몇 주 동안 상담을 계속하고 설득과 그런 위로 끝에 그 친구가 정말 다행히도 위로를 많이 받고 군 생활을 끝까지 잘 해서 지금도 다행히 잘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주냐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잠언 18장 2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18장 21절. 자,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나와 있어.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에 무슨 힘에 달려 있대? 혀의 힘에 달려 있대. 근데 이게 되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이 사람의 말에 달렸다는 말인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친구들은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이것도 약간 겁주려고, 말 조심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으셔. 그냥 막 과장해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문자 그대로 혀에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간과하고 넘어가기 되게 쉬워.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몇 단어 정도를 얘기할 것 같아, 승우야? 사람이 하루에 몇 단어 정도 얘기할까? 평균적으로 대략. 모르겠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승우야. 하루에 사람이 10,000단어 이상을 얘기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하루에 사람은 16,000단어 정도를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사람은 매일 16,000개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 그러니까 단어를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16,000단어 중에 한 단어 정도는 내가 무심코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분명히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최근에 영화관에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 회의를 선생님이 해야 되잖아. 선생님도 원장이니까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이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제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장난도 치고 서로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마무리했어. 회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멘트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려고, 선생님들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곧 선생님들 주말에 가서 선생님들 집에 가서 넷플릭스도 보시고 좀 잘 편하게 주말 쉬다가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이 말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 회의를 하기 직전에 선생님이 잠깐 SNS를 보다가 외국 친구들이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유행어 같은 걸 본 거야. 좀 신세대 느낌으로 가야겠다. 나이가 좀 젊은 느낌으로 선생님들한테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유행어를 쓰기로 마음 먹고 선생님들한테 뭐라 했냐면, 선생님들 집에 가서 앞에 부분 영어로 얘기 안 할게. 영어 이해 못 할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watch Netflix and chill 이라고 해서 chill.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도 보고 좀 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 거야. 근데 그 전까지 회의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다들 웃는 또 분위기가 갑자기 일순간에 탁 얼었어. 순간. 나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던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일단 회의가 마무리됐고 원장실로 돌아갔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고참이었던 선생님 방에 찾아왔어. 톡톡 딱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선생님 아까 혹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 watch Netflix and chill 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SNS에서 봤다고. 요즘 약간 미국 10대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라면서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선생님, 그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그 chill이라는 단어가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고 밖에서 그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서 좀 놀아요,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어 안에 좀 안 좋은 의미가 같이 섞인 단어였던 거야. 선생님은 그걸 몰랐던 거야. 선생님은 그냥 그 밑에 적은 해석만 봤어. 쉬세요만 봤어. 쉬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그걸 쓴 거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야? 제일 나이 어린 원장님이 자기들한테
선생님들 주말에 넷플릭스 보면서 밖에서 남자 여자 만나서 노세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간 당황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 단어 한마디, 그러니까 그 화기애애했던 회의가, 선생님이 회의 한 1시간 했으니까 한 5천 단어 정도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네. 근데 그 5천 단어 중에 선생님들이 회의 끝나고 남았던 한 단어가 뭐야? chill. 그밖에 안 남은 거야. 앞에 있던 모든 4,999단어는 사라졌어. 딱 한 단어가 남았어. chill. 그 하나 때문에 선생님, 나에 있어서 선생님, 내 이미지는 chill이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말이 이렇게나 위험하고 말이 이렇게나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됐어. 자,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진짜 많이 말씀하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치?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말씀일 거야.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볼게. 창세기 1장 찾기 쉬울 거예요. 맨 앞에 있을 테니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이라는 거에 굉장히 힘이 있게끔 만드셨어.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 뭐를 사용하셨어? 말을 사용하셨어. 빛이 있으라. 그 뒤에도 쭉 나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그 7일의 창조 과정 중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말로써 하셔. 말에 힘이 있게끔 만드셨어. 말에 생명이 있게끔 만드셨어. 반대로 우리가 조금 뒤에 가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때 선생님이 대신 읽어줄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뭘로 유혹을 했어? 말로 유혹을 했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이끌게 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선 하나님은 또 보여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빛에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하나님이 어둠이란 것에서 빛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말을 사용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갈 때도 또한 빛에서 그 빛을 어둠으로 끌고 오려고 할 때도 말의 힘이 있다는 거야. 뒤에 친구들이 많이 하는 예 중에서, 예수님께서 폭풍 후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폭풍이 왔을 때 그 폭풍을 멈추실 때도 예수님은 말로써 폭풍을 꾸짖으셔. 그치? 또 더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동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셔. 말로써 하셔. 그만큼 말에 굉장히 힘이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에 힘이 있으셨으니 친구들의 입에도 뭐가 있어? 말에도 힘이 있어.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친구를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있었던 예시들이 있었잖아. 그치? 처음에 선생님의 단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친구랑 선생님이 친했던 친구랑 5년 동안 멀어지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한 친구가 군대 안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경우도 있었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은 하루 안에 굉장히 많은 말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어. 약간 해변에 가서 이렇게 모래알을 이렇게 싹 움켜주면은 손에 이제 모래가 있고 약간 이 틈으로 빠져나오는 모래알들이 있잖아.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느낌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뱉는 말들이야.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친구들이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생명이 선포될 수가 있고 어떨 땐 안 좋은 것들이 선포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이 말을 할 때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말을 할 때에 말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 말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해찬조 선생님께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이 무슨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지?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야.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친구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친구들의 말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아까 선생님이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 승우야 혹시? 친구가 아까 제목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 맞아. 어떤 말을 할까였어.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할까? 혹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할까? 것들을 한번 이 기간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해주는 그 한 단어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친구들이 가정에서 쓰는 한 단어가 그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정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해보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것은 선생님이 요즘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원에서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생님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올려드리기 시작했어. 선생님도 분명히 말 실수를 할 수 있어. 할 거야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을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내 입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친구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한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면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기간들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할게요.